잠언 5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5장 이 유명한 페이지입니다. 그 음란함, 음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 맡겨진 영역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5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것, 또 그 다음에 음란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성적인 것, 음란함 이런 것 이전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속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요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있을 때는 통이 큰 남자가 되는, 다른 남자들이 있을 때는 훨씬 친절한 여자가 되는, 그것이 안 좋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서도 깍쟁이, 밖에서도 깍쟁이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이 5장 1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라.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라는 것은 내 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다 갖다 바짝 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뭐 성적인 방탕, 뭐 이런 악한 여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낯설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낯설다. 그러면 사람은요, 낯설은 환경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것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 그러면 여행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낯설은 환경에서 호기심을 느껴요. 그래서 이 낯설다라고 하는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호기심이라는 단어고,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지금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낯설은 동경을 하는, 낯설은 환경을 동경하는 꿈들을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냐?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게 이게 가장 귀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살아내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전에서 모든 것이 만족했을 때 드렸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 그 한복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다윗이 그 고통의 극한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신 삶을 선물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현실을 만족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만족합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현실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지냐면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 앉게 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연의 일치를 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 본성 맨 밑바닥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지금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아라.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88세가 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빨리 병원으로 호송을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보이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옆에 할머니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할아버지가 눈이 떴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병원 복도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쳤어요. 할멈, 나 살았어. 괜찮아.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들은 채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할멈, 나야 나. 할머니가 착 째려보면서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을 뜨냐고 그러더래요. 눈 도로 감으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 다음에 그러면 만족합니다 그래 놓고 사람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시하지 마세요. 늙어가는 사람 서러워요. 여러분, 이게 무시하지 않는 것,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뭘까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남편으로 존중하느냐, 진정한 아내로 존중하느냐, 진정한 한 인격체로 존중하느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만큼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대개 어떻게 하면 압니까? 너는 왜 맨날 배가 아프다고 그래?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얘기할 때 15절부터 대부분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은요, 상대방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공휴일날 식구들이 다 앉아서 마루에서 TV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다 앉아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제히 뭐라는 거예요? 나도 물 좀 갖다 줘. 나도 물 좀 갖다 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뜬 거예요? 참고 있었어요. 뭘 기다렸어요? 누군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왜? 내가 움직이는 건 싫고 남이 움직일 때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심리 속에서 그거에 젖어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섬기려 하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인생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이용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당하는 게 그래 뭐 시킬 거 있으면 다 시켜봐라, 나는 노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돼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에 뭐예요? 요점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관점, 이 죽는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혈기, 나의 욕망, 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셨을 때 이 땅 위에서 그를 환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있다. 그러면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대로 분출해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5장 9절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 빼앗깁니다.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래? 내가 준 걸 왜 이렇게 안 해? 응?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의 원리가 있어요. 잠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뉴얼이, 인생의 매뉴얼이 담긴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이 있는 책을 읽어야 하듯이 잠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노라 하면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있는 것마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가정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것을, 근데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칠칠치가 맞아. 왜 저러는지 몰라. 꼭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세워두신 이유가 뭘까?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생망이란 거? 이생망이 뭐냐?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것도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망이다 그래요. 완전히 망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13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안 기울여야 되겠어요? 기울여야지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상대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만 살아가면 인생은 이생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절대적 원리에 은혜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믿음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정욕은 참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웃돌이 저고리를 후딱 잡아 느리는 그 여인에게서부터 그냥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옥 가게 돼요. 감옥 가서도 견뎌요. 어떻게 돼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고 기다리면 뭐가 온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얼마나 흉측한지, 모든 그 당시의 모든 잡귀신 같은 역사들이 애굽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결할 점쟁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왕의 비율을 맞춰야 살아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왕이 꾸고 있는 꿈은 이런 꿈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얘기해 주는 솔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있고 또 성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적인 일에 만족을 갖고 그 만족 속에서 어디까지? 영적인 일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안 들리려고 할 때,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파멸이 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